오늘 각자의 예배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모든 분들, 또한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과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채워지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시간 노선을 명확하게 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웨슬리가 경험했던 것과 같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차를 타고요, 모르는 길을 갈 때 자연스럽게 찾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초행길을 가거나 할 때 우리는 반드시 이걸 찾게 돼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은 목적지만 설정해 놓으면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도로 상황이 어떤지 우리에게 정보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처음 가는 길, 초행길을 갈 때는요, 이 내비게이션이 반드시 필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 내비게이션이라는 그 장치를 사서 이제 장착을 해야 됐지만, 요즘에는 이 핸드폰만 있으면 사실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죠. 그죠? 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이 내비게이션을 쓰다 보면요, 이 내비게이션이 말썽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운전하신 분들은 아마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 도로 상황에 맞게 이 내비게이션이 스스로 판단하다 보니까 직진하라고 해놓고 갑자기 다른 길로 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얘 스스로 판단하는 거죠. 좀 전까지는 직진이 괜찮았는데 다시 보니까 우회전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거를 미리미리 알려주면 문제가 없는데 갈림길 직전에 알려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길을 바꿔버리니까 무리하게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다가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내비게이션의 생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비게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명확한 게 가장 중요해요. 명확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명확하고 정확하게 알려줘야 운전자가 실수 없이 갈 수 있습니다. 갑자기 노선을 애매하게 만들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진하라고 해놓고 갑자기 길을 바꿔버리면 운전자는 당황할 수밖에 없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의 생명이 명확함에 있듯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신앙생활에도요, 명확한 게 필요해요. 명확함이 필요합니다. 어떤 명확함일까요? 예수님을 믿었으면요,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제대로 믿는 거예요. 끝까지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이요, 명확하지 않고 불명확하다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한 믿음 생활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책망을 받았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앞에 우리들의 삶의 노선이 명확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명확하지 않으면 불안하다는 거예요. 명확하지 않으면요, 불안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서요, 마지막 교회에 속하는 교회입니다. 마지막 편지의 대상자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칭찬 없이 책망만 받았던 2개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칭찬이 전혀 없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위치한 지역은요,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웠던 지역입니다. 돈이 많아서요, 현금 거래를 할 수 있는 은행이 존재했습니다. 당시에 은행이라면 굉장한 거죠.
은행이 있었고요. 의학적으로도 많은 발전이 이루어져 있던, 의학이 발전이 있다는 건 그만큼 풍요로웠다는 뜻이죠. 의학적으로 발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런 풍요로운 곳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풍요로움 속에 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왜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고 계시는 걸까요? 라오디게아 교회, 그 지역이 가진 그 풍요로움이 오히려 그들에게 독이 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참,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굉장히 풍요로웠던 곳입니다. 풍요로웠던 곳이에요. 우리는 흔히 이 풍요로움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 축복이 아닌 게 아니죠. 축복이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겉으로 볼 때는 축복을 많이 받은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뭐 외세에 침략이 있는 것도 아니고 풍요롭고 넉넉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겉으로는요. 풍요롭고 축복받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그리고 외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결코 영적으로도 풍요로운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요.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결코 영적인 풍요로움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얘기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롭더라도 영적으로 메말라 갈 수 있다고요. 반대로요. 영적으로 풍요로워도 물질은 많이 부족해도 영적으로 풍요로울 수 있다고요. 결코 같은 게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고 풍요롭고 뭐 다 축복받은 것 같으니까 축복으로만 생각하니까 영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영적으로도 우리는 풍요로워. 우리는 축복받았어. 우리는 문제 없어. 건강해. 라는 생각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퍼져 있었던 거예요. 그거랑 다른데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문제가 없다고만 생각을 하니까 이도 저도 아닌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늘 나는 축복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뭐 열심히 필요 없는 거예요. 무뎌지게 되는 거죠. 풍요롭고 신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뭘 해도 미지근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저를 좀 보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보통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차갑거나 뜨거워야 한다는 것에 집중해서 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항상 뜨거우면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차든지 뜨겁든지. 근데 그렇게만 바라보면요, 조금 애매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치 예수님을 믿으려면 확실히 믿고 아니면 그냥 다 나가라, 이런 말씀, 극단적인 어떤 예시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이죠. 믿을 거면 믿고 말려면 말라, 이런 말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차든지 뜨겁든지 이 말에 집중해서 성경을 보는 건 저는 조금 옳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을 잘 보면 무엇이 옳다, 뜨거운 것이 옳다, 차가운 것이 옳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요, 저는 역할에 대한 이야기로 봤어요. 그냥 확실한, 예를 들면 차가운 물의 역할이 있고요, 뜨거운 물의 역할이 있잖아요. 저는 그 역할의 개념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고, 더 중요한 건 뭘 집중적으로 봐야 하냐면
차가워야 한다, 뜨거워야 한다라는 얘기보다 다른 것에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었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려.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나와요. 미지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미지근하지 말라. 차가우나 뜨겁거나 이게 집중된 게 아니라 미지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지근하지 말라고. 이도저도 아닌 믿음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내비게이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내비게이션의 핵심은요, 명확함이에요. 한 번을 알려줘도요, 명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길을 알려줄 때 명확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알려줘야 운전자가 헤매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이와 다르지 않아요? 명확해야 합니다. 명확해야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명확하지 않아요. 분명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를 믿는 모습이 없어요. 이해 가십니까? 말씀은 들어요. 그런데 말씀에 반응하는 자세가 없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요. 회개하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회개를 안 해요. 말씀은 듣지만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명확해야 돼요. 명확해야 됩니다. 노선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어요. 명확하지 않으면 믿음은요,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 사진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좀 보시겠어요? 사진이 하나가 있습니다. 시소인데요, 시소. 보이시죠? 잘 보이시죠? 이 시소에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려면 어디에 올라가야 될까요? 가운데예요, 가운데. 그렇죠? 이 동그라미 원통 가운데에 올라가면 돼요. 그래서 막 이렇게 넘어지지 않게 집중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원통의 가운데로 올라가서 이렇게 균형을 잡으면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상태가 돼요. 그런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 상태가 안전한 상태일까요? 불안한 상태인 거예요. 불안한 상태인 거예요. 가장 불안한 상태인 거예요. 언제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꺼내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언제 흔들리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의심이 됩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언제예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인가요? 물론 그때도 흔들릴 수 있죠. 그런데 결국 믿음이 흔들릴 때를 보면요, 내 위치가 이도저도 아닐 때예요. 내가 애매하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해 가십니까? 내 위치가 애매할 때 믿음이 흔들려요. 네? 걱정합니다. 아, 내 앞날 어떡하지? 내 이런 문제인데 어떡하지? 그런데 뭐예요? 기도는 안 해요. 걱정하면서 기도는 안 한다고요. 바뀌길 원해요. 하나님, 내 삶을 좀 바꿔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럴 때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믿음의 모습이 없을 때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는데 믿지 않는 모습, 그게 뭐예요? 이도저도 아닌 거예요. 믿을 거면 확실히 믿던가. 애매한 노선을 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천국의 소망이 있고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믿으시나요?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제자인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확실하게 누구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우리는 누구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노선을 명확하게 하지 않아요? 우리의 노선은 정해져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의 노선을 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배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 목숨 걸어야 돼요.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요. 제가 전에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레위기 때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지고 그것을 각을 뜨고 하는 그 수고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온 예배자가 하는 거예요. 예배의 수고로움이 우리에게 있냐고요. 기도의 자리 있으신가요? 말씀을 읽는 시간 있으신가요? 있어야죠. 만들어내야죠. 단 한 장을 읽더라도 만드는 시간이 있어야죠. 주님을 만나려고 노력하는 그 자세가 있어야죠.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노선 아닙니까? 주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자세 말입니다. 성경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하셨으니 적어도 그렇게 하려고 힘내야죠.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으니 적어도 부모님을 공경하려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해야죠. 적어도 부모님께 상처드리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노선을 확실히 하는 것 아닌가요? 그게 명확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명확하게 하지 않죠. 하나님,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어서, 바쁜 일이 있어서 오늘 예배 빠집니다. 하나님, 나 오늘 바빠가지고 기도 시간 뺄게요. 하나님, 부모님을 공경하려고 했는데 부모님이 내 말을 듣지 않아요. 나 싫어요. 무슨 변명이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많은 변명들을 대면서 애매한 노선을 타게 되면 가장 불안한 건 누군지 아십니까?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라고요. 가장 힘들어지는 게 우리예요. 내 믿음이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점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서 점 보러 가요. 탑으로 보러 가요. 불안하니까 그러죠. 예수님을 믿는데 왜 불안해요? 불안을 이기게 하는 힘이 복음 안에 있는데. 그분이 진리되심을 믿는다면 내 불안함 역시 그분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데 왜 점을 보러 가요? 애매한 노선을 타는 거예요. 그게 권사라고 하면서 점 보러 가요. 장로라고 하면서, 권사라고 하면서, 집사라고 하면서 미신 믿어요. 샤머니즘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가면서 예배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 바쁘니까 빼. 오늘 그냥 온라인 예배 드려. 대충. 여러분, 명확하지 않은 신앙생활은요, 불안함의 연속일 수밖에 없어요.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 믿음에 무슨 성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주님은요, 미지근한 믿음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미지근한 신앙, 애매한 노선을 타는 신앙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애매한 노선을 타왔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누구도 섬기냐면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 이제 그만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겠다. 하나님 완전 등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할 것도 다 해요. 제사도 다 드리고, 근데 동시에 누굴 섬기는 게 문제예요?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애매한 거예요. 하나님이 되묻지 않으실까? 너 누구의 백성이니? 반드시 물어보실 것 같아요. 너 누구의 말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너희들 내 백성 아니야? 그럼 내 말을 따라야지. 그래야 내가 너희들에게 힘을 주지.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너희들에게 부어주지. 그 이야기가 사실 구약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사사기를 우리 계속 수요일마다 보잖아요. 계속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십니까? 징계는 하시되 버리시진 않아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지근한 거, 애매한 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확실한 걸 원하세요. 지금 너희들의 상황이 이러해도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고 있어. 너희들 코로나 속에 참 힘들지? 그래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 주님은 명확하시다고요. 자기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필요 없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그런 믿음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매번 제자리에 있는 믿음 원하시지 않아요.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를 보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렇죠? 그런데 사랑이시지만 모든 것을 수용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에게 엄연한 기준이 있어요. 이 말씀 두렵게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나 모든 것을 용납하고 수용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명확하지 않으면요, 우리들의 말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이용을 하는데 이 내비게이션이 매번 틀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 내비게이션 여러분 쓰시겠습니까? 안 써요. 안 쓴다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명확한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누가 우리들의 말을 신뢰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명확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인 겁니다. 명확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힘없는 외침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님의 자녀됨의 기쁨과 은혜를 십자가를 통해서 얻었음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들의 노선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배의 목숨 거십시오. 기도의 자리 만드세요. 어렵고 힘든 일 앞에 찬양하십시오. 끝까지 주님 붙드는 겁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마찬가지예요. 최선 다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 앞에 미지근해지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복음 앞에, 다시 한번요. 복음 앞에 나를 노출시키는 것이다. 이게 미지근해지지 않는 방법이에요. 복음 앞에 나를 끊임없이 드러내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왜 만들려고 하십니까? 주님과 만나는 자리잖아요. 그런 자리를 끊임없이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자리도 마찬가지고요. 이거예요. 복음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앞에 나오는 거예요. 힘들어도 주님 앞에서 힘들어하고, 아파해도 주님 앞에서 아파하고, 눈물을 흘릴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 아닙니까? 이게 확실하잖아요. 힘들고 지치고 눈물 날 일이 있다고 하나님 등지고 떠나는 거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그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굉장히 강하죠. 메시지가 굉장히 강해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지난주 말씀을 끝내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우리 듣는 교회 성도들한테 너무 해야 되는 것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힘든데 자꾸 막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고 기도해야 된다 그러고 말씀 봐야 된다 그러고 치열해져야 된다 그러고 위로는 너무 없고 맨날 뭔가 해야만 한다고 강요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이번 주에는 좀 위로되는 말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마음으로 한 주간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살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전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정말 위로하고 싶어요. 힘들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뭐 다 알진 못하지만 힘들 거예요. 막막하고 절망적이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들이 여러분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노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를 노출시킬 때에, 복음 앞에 나를 노출시킬 때에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가 먼저가 아니라 복음 앞에 나오는 게 먼저예요. 이거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복음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힘들고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을 멀리하면요, 정말 멀어져요. 정말 멀어집니다. 이도저도 아닌 믿음 내려놓고 확실하고 명확하게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십시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예배의 자리 지키세요. 기도의 자리 만들어내시고요. 말씀 읽는 시간 만들어내세요. 그리고 주님이 변화시키실 것을 믿으십시오. 주님은 주님 앞에 나오는 자를 위로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 곁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도저도 아닌 미지근한 믿음을 가진 자를 토해내겠다고 하십니다. 자, 여러분, 지금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주님이 던지시고 계신 거예요. 토해겠다. 토해버린 걸 다시 줍는 사람은 없어요. 다 버리죠. 그만큼 하나님은 미지근한 신앙, 미지근한 믿음을 거부하시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싫은 거예요. 애매한 노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면서 바알을 섬기는 거 하나님은 싫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애매한 자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우리에게 애매하고 미지근한 자세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런 자세를 원치 않아요. 확실한 믿음을 요구합니다. 끝까지 주님 붙들며 살아가는 거. 절망 속에서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잖아요. 절망이 있어요. 힘들어요. 바울과 실라 보세요. 억울하게 옥살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뭐합니까?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믿는 거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말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을 원하세요.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미지근한 믿음을 거부하세요.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토해내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럼 왜 주님은 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강한 어조를 사용하시면서까지 그들을 책망하신 걸까?
우리 19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 이유가 여기 나와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누구든지 책망하고 징계도 한다.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아직 아이가 없지만 부모된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녀가 엇나가고 있는데 딱 봐도 잘못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혼내서라도 돌이키길 원하는 게 부모님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는 것은 그 교회와 그 교회의 교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책망하지 않아요. 다시 돌이키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명확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랬던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데 우리가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귀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게 문제죠. 부모님이 잘 되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늘 어떻게 듣습니까? 잔소리로 들어요. 잔소리. 그만. 부모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잔소리로 여기고 귀찮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 그 말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아무리 돌아오라고 말해도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귀찮거든요. 맨날 교회 나가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귀찮아요. 근데 싫은 거예요. 하나님 나 오늘 바쁘니까 오늘 좀 나중에 기도할게요.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 기도 시간 안 옮겨지는 거예요. 예배 가볍게 여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책망을 잔소리로만 들으니까 순종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라오디게아 교회가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귀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기만 여겼다면 결국 그들은 주님에게서 뱉어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을 잔소리로만 여긴다면요, 그 관계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걸 느끼면 뭘 해야 되냐면 그 잔소리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 나에게 이런 말씀이?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나 요즘에 내 믿음 어떻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주님을 떠나고 있진 않는가? 돌아갈 필요가 있다고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잖아요. 노력하라고.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노력해야 돼요. 노력.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을 잔소리로 여기면 그 관계는 금이 생겨요. 잔소리가 아니에요. 이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노선을 명확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사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부모님의 말씀 순종하세요. 필요합니다. 부모님의 말씀 순종하는 거 필요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의 사랑은 책망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주님은 미지근해진 라오디게아 교회를 돌이키셔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더불어 먹는다는 거예요. 더불어.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 하나님이 책망하시면서까지 돌이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미지근한 믿음을 가진 라오디게아 교회를 돌이키셔서 그들과 함께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함께 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가 있고 애매하게 있으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가로막으니까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금이 생기잖아요. 부모님의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잔소리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요. 함께 하고 싶어서. 함께 하고 싶어서.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정말 사랑하세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지 않으면 아들을 왜 줘요? 본인이 왜 내려오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복음 앞에 끊임없이 나오십시오. 끊임없이 우리를 노출시키십시오. 노선을 명확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애매하게 서 있지 마세요. 예배를 드리세요. 예배 드리세요. 꼭 드리세요. 어떻게 해서든 예배 드리세요. 어떻게 해서든 기도의 자리 만드세요. 말씀의 시간 만드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주님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끝까지 주님 곁에 있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복음에 끊임없이 노출될 때에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겁니다. 여러분, 꾸준히 복음에 노출되십시오. 그래서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애매하게 있는 믿음이 아니라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끝까지 주님을 붙들기 위해 주님 곁에 머물기를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듣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